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주일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아야 할까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지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마가복음보다 더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에 대해서요, 그토록 집중해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 그 당시 상황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들과요, 그리고 니골라라는 사람이요, 당의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니골라를 따르는 이 자들은요, 이런 자들입니다. 영적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었고요. 이들은 이 물질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악하고 그 자신의 영혼들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만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주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고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면서 완전한 신인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또 완전한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즉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이죠. 예수님께서 성육한 신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요, 부인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러한 이 니골라 당하고요, 영지주의자들이 속해 있어서요,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니골라당과 영지주의자들이 거센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를 그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7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생명의 떡, 예수 세상의 빛, 이렇게 예수님의 2가지 이 자기 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뭡니까? 예수 양의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 예수 양의 문,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요, 양우리에 들어가는데 문을 통하지 않고 양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절도요, 누굽니까? 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경된 자는요,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서요, 이 소경되었던 자는 눈을 뜨게 되는 이 육체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요, 그 옆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요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부합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맹인이 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듣고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듣고도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반대로 보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눈이 멀어버린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영을 눈을 뜨게 하고 무엇이 우리 영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 일을 열심히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규칙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고요 멀게 하는 기준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과요,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요. 종교적으로요,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자신들만이 구별된 자들이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요,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고요,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겉모습은요, 굉장히 종교적이죠. 거룩한 모습을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만 심취했지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은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영혼을 돌보지 않고요, 자신들의 이 종교적 열심에만 심취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적인 상황에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는요, 양들이 모여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들이 모여 쉬는 우리에 들어가려면요, 문을 통하여 양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양들이 모여 쉬는 우리예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즉 담을 넘어서 양들에게 가는 자들은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누구입니까?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 절도요, 강도라는 말은요, 폭력적이고요, 위협을 통해서 몰래 양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요한복음 9장 말씀을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요, 보호받는 그러한 공동체, 그 교회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요, 그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에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요, 들어오지 않고 이 종교적 열심으로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절도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요, 비난하고 헐뜯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도둑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공동체 안에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깨트리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 이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요, 자신의 멋대로 공동체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들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도둑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둑이고 강도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요,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는요, 문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잘 보살피는 이가 있다고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니라. 아멘.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는 이, 그는 누구입니까? 양들의 목자이지요. 목자입니다. 양들의 목자는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리고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좋은 풀을 양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들이 몸이 상한 곳이 없는지 잘 살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목자의 역할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양들을 치는 목자의 첫 번째 역할은요, 목자는 양 우리의 문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 우리의 문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빗대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그 고통과 마주하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께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에 보면 양 우리가 네모나게 있지요. 양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에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보이시죠? 문 앞에 앉아 있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목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요, 양들을 칠 때 저녁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모아서요, 하나의 양우리에 양들을 집어넣고 그곳에서 양을 쉬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양우리에는 문이 없습니다. 아니, 문을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문이 있다 해도요, 담장이 낮죠. 또 뚫려 있습니다. 문을 달아봤자 담장을 타고 도둑이나 강도가, 또한 사나운 짐승이 양우리에 들어와서 양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순번을 정해서요, 밤새도록 저렇게 문 앞에 앉아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양들을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렇게 밤새도록요 앉아서 양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수들이나 이 강도들에 의해서요, 목자가 희생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목자들은요, 이 자신의 희생을 감사하면서까지 저렇게 자신을 키우고 보살피는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목자들은 저렇게 자신의 희생을 감사하면서까지요 양을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들에게요 전 재산이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저렇게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양들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양들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저를 그렇게 지키시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존재도 아닌 저를요, 여러분을요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죠. 너무 귀한 손주고 자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요, 여러분의 자녀만큼은, 손주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해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만큼은, 손주만큼은요 잘 살길 바라고요,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요, 그리고 손주는 여러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요, 예수님께서는 왜 지켜주십니까? 왜 우리 보호하십니까? 내가 슬픔에 잠기고 눈물을 흘릴 때, 고통과 아픔이 처해 있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전 재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시려고요, 자신의 모든 것이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롭고 똑똑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용감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요, 자신의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 많은 사람들이요, 적대자들이요, 반역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바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양들을 치는 목자의 두 번째 역할 또한 있습니다. 이 역할은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들을 인도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목자는 각각 양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요, 양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정말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지, 이 양이 병이 들었는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문제 있는 곳은 없는지, 간밤에 없어진 양은 없는지 여러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각각의 양을 부르고요, 그 양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눈물 짓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양의 문이 되셔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요, 이런 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예수님께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상황의 형편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처럼요,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규칙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적대할 때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위험으로 몰아가고요, 그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에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도둑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울타리 안에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울타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참된 위로를요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의 초소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요, 도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삶에 도움 되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찬양으로 높여드립시다. 함께 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뛰어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찬양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힘든 마음이 있다면,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고민의 마음이 있다면 이 고민의 마음 그대로, 또 문제의 상황 직면한 분이 계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영을 여기까지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문이 되십니다. 우리 문이 되십니다.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주님 우리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심한 힘이시고 능력이 방패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의 문이 되셔서 울타리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버거움과 힘겨움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마음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바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기쁨과 평안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 고통의 세월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